창세기 10장 말씀입니다.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들에게서, 이들은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오늘 10장 말씀에서는 야벳의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함의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있죠. 가나안의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셈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서 백성이 나뉘었더라. 각 나라의 백성이 나뉘게 된 것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노아의 홍수, 노아 방주 사건이 있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세 며느리 8명만 방주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코로 숨쉬는 호흡하는 사람과 생물들만 살았어요. 방주 밖에 있는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구원의 방주, 은혜의 방주, 생명의 방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담은 첫 인류의 조상이고 노아는 새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번성의 복을 주셨고 또 새 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한 이유가 뭐예요? 땅에 충만하게 해서 온 지면에 퍼지는 거죠. 점점 널리 퍼지고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온 세상에 퍼지고 확장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번성의 복을 주셨는데 번성의 복은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넓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강해지는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온 지면에 퍼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보니까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야벳의 아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야벳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야벳의 아들들은 이제 각 언어와 또 나라와 지방 그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바닷가에 그들이 머물러 살게 되었다고 오늘 첫 번째 야벳의 아들들에 대한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온 세계가 지금은 5대양 6대주잖아요. 그래서 각 대륙 사이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도 더불어는 갈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비행기를 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바다 해안가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해안가를 통해서 널리 퍼질 수가 있었고 온 세계에 퍼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대륙이 있고 바닷가가 있고 또 대륙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다 밑에 보면 해저가 있어요. 해저가 지금 바다 밑으로 깔아앉았지만 그 전에는 하나의 판이었대요. 그러니까 육지였죠. 육로 도보를 통해서 온 세상에 퍼질 수 있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할 수 있었다는, 그래서 온 세계가 해안가에 도보를 통해서 육로처럼 이렇게
퍼질 수 있었다고 지금 최근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은 야벳의 족속들은 이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셈감과 야벳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그곳에 머물러 살고 또 점점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거주한 지역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함의 아들들도 마찬가지. 이들도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게 되고 점점 퍼지고 좀 더 널리 퍼져서 확장되게 되잖아요. 온 지면에 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거주한 지역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들의 거주 지역을 보면 함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면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용감한 사냥꾼을 누구에게 비유해요? 빗대요? 니무롯. 그만큼 용감한 용사요 사냥꾼이었다. 탁월한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니느웨와 갈라사의 내선을 건설했다. 니느웨 이는 큰 성읍이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의 아들 가나안의 아들들에 대해서 쭉쭉쭉쭉 이야기하는데 그 19절에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경계에 대해서 말하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앞으로 이제 뒤에 창세기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자손들의 경계, 가나안 자손들이 살았던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도 그 경계에 포함되고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들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고 결국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20절에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셈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셈의 아들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렇게 가지고 31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 똑같은 반복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종이 퍼지게 되죠. 인종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셈은 백인, 또 함은 흑인, 야벳은 항인, 시족, 조상이 되어서 이들이 이제 점점 퍼지게 되고 거주한 지역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중심으로 그들이 퍼져나가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10장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족보는 한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노아가 죽었더라 하고 9장 29절에 끝났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노아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아들들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온 지면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을 10장 말씀에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여호와께 순종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셈과 함과 야벳처럼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 아복을 누리고 모든 것이 합리가의 선을 이루게 하실 때에 주께 영광 돌리고 은혜 아복의 주인공 간증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나안의 족보를 따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앞장 9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노아가 이제 농사를 하는데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즙을 마시는데 그 가나안 지방은 더운 지방이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러니까 숙성이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포도주가 되고 그 음료 대신 포도즙을 먹었는데 너무 덥고 목이 마르니까 물이 귀하니까 포도즙을 먹었는데 그게 발효가 돼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날씨도 덥고 술에 취하니까 몸이 뜨거워져서 노아가 자신의 장막에서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어 버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아들인 함이 그 광경을 보고 두 형제에게 고하죠. 누구죠? 셈과 야벳에게. 그러니까 함의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어깨에 거치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옷으로 덮었더라.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보지 않은 거예요. 비웃은 게 아니. 함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보고 그것을 비웃었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고했잖아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고 비웃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는 거죠. 또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잠에서 깬 노아가 알게 되고 거기에서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셈과 야벳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함이 종이 되는 무서운 형벌을 받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데 함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종이 되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를 만드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나를 만드신 분은 여호와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는 분은 부모님이세요. 우리 여호와께서 나를 만드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과 내게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이것을 부모님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죠. 자기의 맡긴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에게 자녀인 우리를, 자녀인 나를 맡기셨어요.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잘 양육하라고.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권위가 있죠. 이른바른 권위가 있죠. 그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돼. 우리가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부모님께도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부모에게 권위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말에 권위와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축복하면 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어요.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셈감과 야벳, 백인과 흑인과 황인, 인종의 시작과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지면에 퍼지고 그들이 흩어져서 거주한 지역이 오늘 이제 흑인과 백인과 황인이 주로 사는 지역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땅의 경계가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족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셈감과 야벳이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본성의 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 이들을 통해서 결국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마지막 절에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계보가 확실히 나오죠. 세율리의 조상 노아,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더불어 온 세계에 퍼지게 됐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지면에 퍼지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다음에 11장을 보면, 다음 장 11장을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온 지면에 퍼지라 그랬는데 온 지면에 퍼진 것을 우리가 막자, 면하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러 그냥 살자. 더 이상 퍼져나가지 말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바벨탑. 그래서 11장 말씀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바벨탑은 여호와께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음이 하나였어요. 언어가 똑같으니까 여호와께서 그 바벨탑 쌓는 것을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온 지면에 퍼지기를 면하려고, 퍼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온 지면에 퍼지도록,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번성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같이 언어가 통하니까 뭐 벽돌 가져와, 집 가져와, 올려 내려 잡아 서로 이렇게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어를 다르게 해버리니까 갑자기 한국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헬로, 영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니하오, 중국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서로 이게 무슨 말이야?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 쌓는 것을 중단하게 되고, 이들이 흩어져 가면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거기에 머물러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언어가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주로 대표적인 언어들이 있습니다.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이 공통어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어가 거의 뭐 세계 공통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온 나라에서 한국어 배우는 열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오늘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도 남김없이 지켜 행하였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홍수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세일리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셈감과 야벳을 통해서 인종이 시작되고 인종이 전 지역에 퍼지도록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는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는, 그래서 번성의 복을 누리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